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의 한 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 굴에 숨어 있었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 굴을 빠져 나온 이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이 시편 141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다윗을 10년 넘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다윗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게 했던 그 사울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복수할 수 있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자신이 그 원수를 보며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무엇인가 그때 그 감정을 돌이키면 정말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히 내게로 오셔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와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2절의 내용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반복하고 있죠.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이, 분향단에 있는 향이 끊임없이 피워지게 하였습니다. 그 향이 그 성소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늘나라로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해요. 더 심각한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차별 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등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입니다. 그 법 이후에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 자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괴계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노멀, 오늘이 미래 준비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뉴노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상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었고, 이 새로운 일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로운 일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상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일상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은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일상은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한 일들과 악인들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원수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겠소. 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과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향을 기도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윗처럼 그 원수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요, 그 원수 앞에서 자신도 그 원수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자신도 악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드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문을 지켜달라,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악한 일들, 그 원수가 생각나고 나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을 생각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저 사람을 죽이시든지 저를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생각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5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이 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진수성찬은 바로 악인들이 누리는 쾌락과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도 조금만 악해지면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결단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들의 진수성찬,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점점 사울을 보면서 자신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고난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시어머니처럼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악인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내적인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닮아가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아버지처럼, 원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저 악인들처럼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원수들처럼 될 수 있고 나도 악한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원수가 되지, 원수처럼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원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다윗의 상황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 원수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원수를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두근거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것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악한 상황과 악인들과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악한 자들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맞춰져 있으면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진수성찬과 쾌락과 악인들이 유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과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원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보복을 하려고 하고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변해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 엔게디 동굴로 다시 가보시겠어요? 그 엔게디 동굴 안에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절호의 찬스를,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 순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께 피하는 거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당장은 해결될 수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 번째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선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다윗의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부하들의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10년 이상 넘게 도망다니던 그 원수를 목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 안에 그 부하들과 함께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인간들의 감정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그 동굴을 빠져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다윗처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며 행동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악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차별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국회에 발의되고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자녀들이 파괴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하나님 이 올바른 윤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 발의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과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창조 질서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며 자녀들을 파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의 세력과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 아버지 하나님 구별이 없어지고 제3의 성이 생겨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아버지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때에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악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며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며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이 역사를 준행하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며 향이 꺼지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뉴노멀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 원수를 아버지 향하여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한 자, 더욱 순결한 자, 더욱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의 하나님, 뉴노말 시대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다윗처럼 상번제를 드리며 향을 끊임없이 피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고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차별 금지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이 상황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인들이 사라지고 악한 괴계와 음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환난당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